꽤나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제가 평택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간 일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평택역에 내려서 길을 건너가자마자 웬 젊은 아가씨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참 복이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씩 웃으면서 지나쳤는데 또 다른 팀이 오면서 정말 복 있는 상이세요. 예. 그래서 그냥 또 지나치면 또 다른 팀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그리고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복 있으세요. 그리고 다녀오면 예,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있는 복에 대해서 좀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면서 아니 나한테 있는 복이 뭔지 안 궁금하시냐고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포덕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인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복 있으세요, 혹은 참 복 있는 상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에 관심이 있고 또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샘으로 만들고 복의 통로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을 강의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하는 것이고 복음의 보존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계속해서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모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보존자로,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사는 게 복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자.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삽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삽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들은 이 신의 뜻을 알려고 정말 무진 애를 쓰죠. 누가 아프기만 해도 혹은 흉년이나 전쟁이 나도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 셔먼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그 신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구슬하기도 하죠. 요즘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점집이랍니다. 점집이래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주인은 종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않아요. 주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을 종하고는 나누지 않아요. 종에게는 그냥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라면 자신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알려준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 계획을 나누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만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물론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말하는 너는 예레미야 본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고독하게 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교인들을 만나요. 거기서 이게 설교를 해도 강의를 해도 통역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내가 또 영어를 조금 알아듣잖아요. 통역이 늘 버벅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선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슬람이 이해하는 알라는요, 고독한 신이에요. 그 알라는 천국에서 인격적인 교제 없이 홀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고약하죠. 알라는 참 고약해요. 말 안 들으면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분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그에게 그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8장 23절과 32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협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감히 인간이. 그리고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설명하셨을 때 그 계획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막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다 해요. 그리고 속 시원해지죠. 아니에요.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사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논해야 돼요. 통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어서 후손을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땅이 필요해서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뭐냐 하면 자꾸만 이 복의 개념을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이런 복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젊었을 때 주셔야 되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땅이 있었어요? 땅 없었어요. 동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동굴? 무덤. 딱 그거 하나 샀어요. 땅 없었어요.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복의 전부라면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기다리도록 하실 일이 아니라 좀 더 젊었을 때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분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부정되고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으로 직접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진호가 내가 말이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 이 계획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늘 그렇게 물으세요. 한서야, 나는 네 인생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라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아브라함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운명이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네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므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즉 세상 나라의 죄악을 결국은 심판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난 후에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장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시브리어는 바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나라는 아무런 실체도 없습니다. 아직 후손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한국에 분명히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셔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예배당도 없어요. 그죠? 아직은 교인들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방법과 목적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직접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식과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십니다. 아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것 역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내 후손들과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므로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침내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침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복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들 춘호가 뭐 편입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기 반수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춘호를 서울대학교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고개를 갸웃갸웃 하십니다. 서울대가 아닌데. 서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돈 한 푼 없이 그 사업에 동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계 기도 정보에 올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중국에 가면요, 제가 그 인도하는 중국 학생들 그룹에서는 매주마다 저거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는 뭐고, 그 나라의 종교 상황은 어떻고, 지금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고, 현안 문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하고 그 나라에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주일날마다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구름과 같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소원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좀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셋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꼽으라면 뭐예요? 누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꼽을 거예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중보를 시작합니다. 중보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인지는 몰라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숫자는 5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그것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곳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4명의 의인만 더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4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이웃들의 영혼을 향한 절실한 경성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웃들 역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 나라는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티베트 불교가 왕성한 티베트를 포함해서 소승불교의 나라들인 동남아시아와 이슬람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이 없고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기 가정교회에서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그건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를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의 교인들은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그래요. 멀리 와요, 서울까지. 근데 왜 오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대전에 사는 가족도 불러올리고 청주에 사는 친구도 불러올려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열방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편하자고 교회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만들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악하고 거짓된 신들에게 속아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 뿐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그들의 종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해야 되죠. 열방을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뿐인 목숨과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동안에 저하고 늘 교제하던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또 런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대단한 석학인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10,000불씩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부목사님 한 달에 500만 원?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정말 춤추겠어요. 어디 큰 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하세요. 그 순복음교단 출신이거든요. 우린 공식적인 지원받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00불씩 매달 들어간대요. 매달이 아니라 매월, 매주 10,000불씩. 그게 어떻게 채워지는지. 학교가 되게 커요. 근데 거기 그분들이 개척해서 지금도 담임하는 교회가 필리핀 사람들이 4,000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100불, 10불, 50불 이렇게 모여드는 돈이 한 주에 10,000불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3만원, 5만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의 돈이 모여서 제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많이 가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식들을 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교회의 인원이 불어나고 이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삶이란 유명해지고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재물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겨우겨우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세계적인 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아내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속마음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세계적인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행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지금 많이 밀리던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가겠죠.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복의 근원을, 복의 통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척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행동하는 그러한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